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넘어짐의 은혜. 여러분 혹시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운동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아마 딱 한 번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그날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그냥 열을 맞춰서 걸어가는 그냥 딱히 훈련도 아니었고 그냥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봤을 때 땅이 곱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열을 맞춰 걸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자꾸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너 왜 이상한 길 걸어가지 말고 좀 잘 맞춰 걸어가라. 저는 그게 잘 맞춰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날 하루 종일 잠시 이렇게 제 걸어가는 걸 잘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는 똑바로 보이던 것이 아니라 약간 이 땅이 기울어져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상하다 여겨서 이제 의무실을 갔고 의무실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단 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오른쪽 반골이관이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이 생겨서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그 일이 생겼다 그래서 약을 먹고 한 3일 정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제가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오른쪽으로 걸어갔던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런 특이한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똑바로 걸어가지 못할 때 넘어지게 되거나 넘어질 위험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다가 아니면 뛰어가다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넘어진 게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리에 어떤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넘어진 적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무너무 많이 넘어진 사실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게 되면 분명히 다윗의 삶에서 넘어짐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신앙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위대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넘어짐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멋진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아주 큰 넘어짐을 한번 살펴보며 그 넘어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넘어지는 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또 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들의 역사대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최초의 왕으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사울은 왕이라는 호칭보다는 지파장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을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진짜 왕인 단어이고요. 그러나 사울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은 그냥 우두머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부르기 때문에요. 또 사울이 다스렸던 지역은 이스라엘 남과 북 전체가 아닌 일부의 지역만 다스렸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의 후계자였던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한 통일 왕국으로서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 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 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며 그것은 자신의 어떤 왕정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인 업무로 생각했고 결국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제로 그는 여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의 왕정이 시작될 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노년, 그것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그때 그가 저질렀던 최대의 실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사무엘과 열왕기까지 이어져 있는 왕들의 역사,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있는 왕들의 역사는 같은 주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이제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에서는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실수와 아픔과 죄와 이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내면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의 주제는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기술하다 보니 인간적인 넘어짐과 실수와 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재해지게 되고 성전과 예배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여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앞서 있었던 사무엘과 열왕기까지에 있는 내용과 역대기 상하에 있는 내용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내용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속해 있는 장인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한번 분노하셨던 내용이 있겠지요. 그 내용은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일단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대립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막 점령해 나갈 때 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니고요. 저 멀리서 온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당신들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들의 민족을 죽여서는 안 되고요. 나아가 그들의 후손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그들의 다스릴 우두머리가 된 뒤에 우리의 민족은 순수 혈통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자기 나름의 정책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실수를 했던 실수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어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3년 동안 기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이런 죄를 너희들이 저질렀다. 그러니까 너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다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잘 묶고 나니 그제서야 이렇게 21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다윗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을 잘 해결했더니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네, 이런 일은 워낙 성경에 자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자연스러운 법칙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24장에 오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시험의 한 분야로 생각하여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한 계기, 아니면 사람의 성숙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노 비슷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시험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인을 막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렇다 보니 아픔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크게는 이 2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가지 중에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보아야만 됩니다. 근데 오늘 24절에서는 다시 분노하셨다 말 외에는 왜 분노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그런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4장의 3절을 보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요압은 다윗과 늘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도 있는 요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거나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거나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무엇인가 알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원래 주어져 있던 법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말입니다. 그 율법은 모세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만약에 직접 시키신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주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하게 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딱 어떤 명령하셨을 때를 제외하고 혹여라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속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위대함을 또 자신의 건재함을 또 자신이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으니 혹여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속전을 먼저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미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요압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 아니면 그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면 요압의 생각에 의하면 인구조사를 하면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왜 아무런 명령이 없이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왕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크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만약에 요압이 다윗이 자신의 왕이지만 또 이것이 합당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요압에게 속전을 먼저 행한 뒤에
너가 인구조사를 해라 라는 명령을 들었다면 아마 그는 순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들의 법이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요압의 마음에서 봤을 땐 순종할 수 없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압이 이렇게 일시정지를 시켰다면 얘가 왜 이러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24장 4절을 보니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했지만 다윗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주변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니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고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구조사를 하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원했던 건 군사력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다수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대다수가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더 강력해진 군사력이 있다는 걸 왕 스스로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분명히 그는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 너는 절대로 너의 군말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가 생각하는 군사력이 너에게 승리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고백을 그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군사력이 강력하냐 그렇지 않으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냐 하냐를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감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강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냐가 분명히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고 싶어 했는가? 바로 그 이유가 역대기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을 보니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건 다윗에게 조금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셨다든지 아니면 그의 범죄하는 것을 알게 해줬다든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의 마음대로라면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지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잠시라도 일시정지를 시킨 이 말을 자기에게 건넸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생각을 해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충동을 일으켰던 사탄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그랬다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21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요? 다윗의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조금만 더 앞서 있었던 사건에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충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충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그런 강력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분명히 이런 일이 왜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나 질병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주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예언서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너희들 나에게 한 번도 묻지 않지 않았니?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너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왜 한 번도 나에게 묻지 않았니?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아니면 내가 원치 않던 마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사탄의 이야기와 마음의 무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는 못하고 자기의 충동적인 마음을 따라 행동했던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우십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넘어짐, 먼저 넘어짐을 보며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뎌진 마음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짐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뎌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사인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인구조사를 결국 감행하게 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지만 그는 완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재앙을 선택한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주어지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집안에는 한 명도 피해자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만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멈추셨는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장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좌우 앞뒤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켰다 어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스스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돌이킴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인간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간을 사랑하시되 이 사람들이 이 왕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지만 이 벌을 받는 환경들을 보니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완전히 멸해야 하지만 그것을 멈추시고 그나마 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그리고 이제 형벌을 내리고 있는 천사를 목격한 다윗이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바로 다음 절인 17절을 보니 그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 주십시오. 그제서야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으로 구입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곧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강남 새사람교회 예배실 이곳이 누군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럼 이곳은 성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곧 성지순례를 할 때 돌아다니는 하나의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초등부실에서 주님을 경험했다. 그럼 그곳이 또한 성소가 됩니다. 그럼 또 성지순례를 누군가 할 때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중에 누가 강남새사람교회 예배실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 성소된 이 장소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다윗의 치부가 남아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충동을 따라 인구조사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 형벌을 내리시는데 자기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을 택했던 그런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던 장소. 다윗의 치부와 다윗의 약함과 다윗의 업적에 아주 좋지 않은 한 줄을 기록할 것만 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 장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그 장소를 아예 성소로 기억되지 않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후반부에 주님의 은혜만 있었다는 것에 이런 기억만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역사책에서 내 실수를 다 빼버리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왕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록이 여러분 당시에 남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뎌지고 싶은 마음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충동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묻기보다는 그냥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신앙과 삶의 기록들이 여러분의 과거에 쭉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남겨놓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워버리는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넘어짐의 자리가 혹시 여러분 변화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넘어짐의 자리가 넘어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돌변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치부와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넘어짐이 있었던 이 장소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다윗의 치부, 다윗의 실수, 다윗의 부족함, 악함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요. 그 장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은 넘어졌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 넘어진 장소를 하나님은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력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큼 아픔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장소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 넘어짐이 나에게는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린 마음에 자신의 꿈을 막 말했지만 그 꿈을 형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에는 그리고 형들에게는 그 아픔과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여러분 형들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50장 20절을 보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신앙에서는 요셉의 마음에서는 요셉의 삶에서는 형들이 실수를 행했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넘어짐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형들에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악함을, 내 부족함을, 내 실수를, 내 넘어짐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짐의 자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아픔의 자리면 어떻습니까? 그 아픔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면 분명히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리가 넘어짐과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일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